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결실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결실한다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형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해피엔딩 같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에서와 화해하고. 우리는 별로 안 좋나요? 당사자 야곱은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것 같은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가 목을 어긋맞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인 그 해피엔딩에서 이렇게 좋게 넘어가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제 머물고 있던 이 세겜 땅에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이 참 우리에게 굉장히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성경은 절대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동화책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동화책이 절대 아니에요. 해피엔딩에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유턴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자, 오늘 세겜 땅에서 이제 야곱이 낳은 유일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뭘까요? 디나였습니다. 이 디나가 그 세겜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읽어보세요.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의 딸들, 세상의 딸, 여기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 제가 이전에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은 그 문화에 동요되어야 될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될 땅? 정복해야 될 땅. 하나님이 문화 명령 주셨어요. 문화 명령 뭐라고 했어요? 문화 동요되는 게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는 문화 명령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받은 자인데,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딸의 그 디나가 그 상황에 동요되려고 한 거예요. 지금 이 청소년이거든요. 이 디나가 지금 그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에 강간을 당합니다. 그 지방이 이름이 세겜이잖아요. 그죠? 세겜. 그 추장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어떻게 보면 그 수장이에요. 수장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 정복을 해야 될 자가 정복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정복을 당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이 세겜이 양심이 있었는지 이 디나를 아내로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야곱에게 이제 찾아오고,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찾아와서 제안을 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뒤에 가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요.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뭘 해야 한다? 할례를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속여서 나중에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할례를 다 행해놓고 싹 다 죽여버립니다. 살욕이 벌어지죠. 살인이 벌어지죠.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등장하는 게 오늘 이 세겜 지방에서의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순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야 돼요? 원래요, 베델이라는 곳에 가야 합니다. 31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델에 네가 쌓았던 그 제단으로 가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래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기에서 뭔가를 행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야곱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약간 의아한 게 있어요. 야곱이 순종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야곱이 원래는 지금 어디 땅에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 하란 땅, 그죠? 하란 땅에 누구와 함께 살았어요?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 그는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라반이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도망갔다는 소식 듣고 막 급히 추격해 왔던 무시무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 말씀 믿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그는 야복나루에서 씨름을 통하여서
혹시나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서와 화해를 하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좀 입성을 하는 장면까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만큼이면 됐겠지가 아니에요. 이만큼이라 아니라 여러분, 틈을 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있잖아요. 이제 새벽 예배를 딱 드려요.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우리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오늘 새벽 예배 했으니까 예요. 이게 딱 중간쯤 가다가 새벽 예배 한 것으로 내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의무를 끝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나는 가나안 땅에 입성했으니까 이 정도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세겜 땅은요, 어떤 땅이냐면 목초지예요, 목초지.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양떼와 소떼, 염소떼, 수많은 가축들 500여 마리를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이 목초지에 있으면 이 가축들을 키울 수 있게 되겠구나. 나한테는 뭐 소유지가 없었는데 이제 이 세겜 땅에서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야곱은 영의 눈을 뜨고 있어요, 육의 눈을 뜨고 있어요? 육의 눈을 뜨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로 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목초지였던 세겜에 머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잊어져 버리고 상황 속에 매몰되면 이제 이 완전한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 13절 우리 이전부터 외웠는데, 여러분, 육신에게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육신에게 져가지고 무너지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오늘 영의 눈을 뜨라는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육신에게 지지 맙시다. 육신에게 지지 말고 오늘도 깨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게 완전한 순종이 안 되고 이쯤이면 되겠지라는 마음, 편안함과 안락함, 물질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자녀들의 비극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문화가 디나에게 찾아왔고, 지금 그 아들들에게 이 사륙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 지금 할례를 통해서 이 사륙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원래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 민족이라고 하는 표징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표징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너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자.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살인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사륙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이 할례 언약이 있는데, 창세기 17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전능한다. 너는 내 앞에서 뭐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거기 완전하라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했죠. 완전한 복종을 의미해요. 완전한 복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왜 완전한 복종을 하냐면, 하나님이 뭐 하기 때문이냐면 전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앞에 목초지 있기 때문에 저것이 나를 살리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립니다.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엘샤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약속을 따라가겠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7장 정에 16장이 있는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아들이 없자 여종 하갈을 통해서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뒤에 17장이 있는 거예요. 너 전능의 하나님 믿니?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 믿고 기다리고 완전하라, 완전한 복종하라, 이 메시지거든요. 지금 야곱에게도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세겜의 비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완전한 복종을 통해서 결실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자녀들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양육이 이제 이 신명기의 6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쉐마의 메시지 알고 계시나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 쉐마인데, 들으라 이스라엘 알고 계시죠? 이게 크게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자녀 양육은 부지런히 가르치라가 먼저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기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자녀에게 전수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복종이 있는 상태에서 전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걸 항상 우린 명심해야 돼요. 이 정도쯤이면 되겠지. 한번 우리를 잘 보세요. 우리의 지금까지의 과거를 잘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이 정도쯤 되겠지라고 멈추고 가만히 있고 편안함과 게으름 속에서 육신에게 지잖아요. 반드시 틈이 생겨요. 그리고 점점점 가정이나 어떤 게 이 문화가 이 세상이 들어오는 걸 경험해요. 디나가 세상을 보는 것처럼. 세상은 정말로 생각보다 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정말 자칫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3년 동안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지 못해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 밀가루 부드릇 사단이 너를 해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못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가 깨달은 다음에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잖아요. 근신하라 깨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뭐 자녀에게나 우리 주변에게 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의 완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쯤이면 되겠지. 아닙니다. 정말 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정말 몰입하고 주목한다. 뭘 확인해야 되냐면 마음을 항상 확인해야 돼. 마음을 다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단적인 예로 예배를 드려요.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정말 억지로 드리는 그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고 있는 건가. 그것이 전이가 되고 전파가 되어서 이제 자녀에게도 분명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우리 마음 확인합시다. 어제도 우리 그 메시지였죠. 상대방의 변화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내 마음 확인하라고. 내가 오늘 지금 예배에 기쁨이 있는가? 난 지금 은혜를 받은 자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냐면 내 마음이 뺏기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뺏기고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뺏기고 상황에 뺏겨요.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오늘 야곱의 모습이 그런 거죠.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보니까 이 34절에 보니까 아니 어디예요? 5절에 보니까 이 디나 사건이 딱 들려오니까 자녀들이 오기까지 잠잠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왜 가만히 있을까요? 야곱은 사실 있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일이 벌어질 걸 지금 예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잠하기를 원했던 거죠. 자기는 뭔가 변화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완전한 순종이 안 되니까 자녀들 때 또다시 속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여러 가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속이는 자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완전한 순종이 안 되다 보니까 자녀에게 다시 속이는 인생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고 하면서 모조리 죽여버리는 또다시 속이는 자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야곱 자신은 뭔가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잠잠하고 뭔가 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영향력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그냥 앉아있다고 그래 난 잠잠하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건 쉐마의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기뻐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에게 져서 또다시 게으름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도 그걸 우리 확인하시고 나아갈 때 영향력이 미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야곱은 이제 크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35장에 가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해요. 너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칭호를 허락합니다. 다시 한번.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다시 한번 해줘요. 넌 이제 속이는 자의 인생이 아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넌 하나님과 승부해야 하는 자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무너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르셔서 확인시켜요. 너 또다시 그거 보고 상황 속에 매몰되지 마라.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길이 점점 영향력을 미치는 문화 명령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똑같이 강조됩니다. 내 변화에 먼저 신경 씁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예배자.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자 먼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영적으로 깨게 해달라고, 오늘도 육신에게 지지 않게 해달라고 깨어서 기도하여서 오늘도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서 이쯤이면 되겠지, 내가 이 정도 예배했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긴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